네,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오해와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 3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목 그대로 많은 분들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진리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물론 감사할 것이야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구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있는 그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봐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위한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피로 영원히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을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그 앞뒤 문맥과 그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보아야 그 구절에 대한 오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구원을 받아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오해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 받는 얘기. 그러므로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는 말이 아니라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믿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은 그 앞에 구절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우리의 의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기에 힘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좀 전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과 떨림이라는 말도 혹시라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오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가지게 되는 거룩한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몇 오해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들 역시 그 앞뒤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을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바로 이해하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구절들을 붙잡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해야지 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없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주시는 그 말씀들을 10번이고 20번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겼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